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또 앞뒤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좀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변화가 됩니다. 한 번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바뀝니다. 오늘의 삶에,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 몇 달쯤 더 지나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아신 것처럼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는 이 갈릴리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이 갈릴리 호수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부로서 쭉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취미가 아니라 그것이 직업이죠. 그게 생업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적어도 이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그는 풍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기술도 있고 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이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른 것보다 가장 많이 이 삶에서 변동이 많은 게 어부입니다. 낚시가 제일 어려워요. 어제는 많이 잡혔다가 또 내일은 잘 안 잡히시는 것이 바로 이 고기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의 모든 기술을 또 그의 모든 지식을 그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어이가 없게도 또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죠. 이때의 그 마음, 많은 수고에 비해서 소득이 없을 때의 그 마음, 그건 실패감이죠. 허탈감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해변가에서 이제 다시 그물을 손질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아시겠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음향 시스템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이크와 또 스피커가 없는 그런 때에 그냥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때였습니다. 네, 주께 말씀 듣고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수명 정도가 아니었어요. 또 수십 명도 아니었어요. 또 수백 명도 아니었어요.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주의 말씀 듣고자 몰려왔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냥 이 생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주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면의 전문가이십니다. 마이크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거기 이 해변가에 배 두 척을 보셨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배에 요청해서 그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육지에서 뛰셨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이런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작은 소리 내더라도 저 뒤에까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주께서 그날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관심 있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주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베드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여러 차례 이미 애썼습니다. 깊은 데로 여러 번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많이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들은 해봤지만은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낙심해서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많이 의지하죠. 또 자기의 기술과 지식에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에 의지했다면 그는 절대로 깊은 데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점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기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느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결과가 왔지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참 놀란 사실은 이제 이 그물을 잡을 때에 벌써 무게가 느끼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도 이 낚싯줄의 이 팽팽함의 정도에 따라서 고기 크기를 전문가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전문가로서 벌써 이미 알았어요. 그가 손으로 잡았지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물에. 자기 형제 안드레까지 2명이 잡았지만 올라가다 또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했다 그랬습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침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도 2명이었습니다. 또 그들도 베드로처럼 또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또 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전문가 청년 어부들이 이제 이 그물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겨우 이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는 당연히 그 배에다가 고기를 이제 붓지 않겠습니까? 얼마큼 많이 잡혔냐면은 한 배에도 다 차고도 여전히 남아서 옆에 있는 배까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부었더니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굉장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삶에 그날 그는 흔히 많이 말하는 대박이 터진 날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물론 당연히 오늘 말씀을 주 앞에서 준비했죠.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기대가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겪었던 경험은 옛날에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난 한 해 동안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몇 번의 만족할 만한 성공도 거두고 좋은 시간도 있었겠지만 총 결산내 볼 때는 어쩌면은 베드로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기대만큼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히 그렇게 살아왔죠. 내 힘으로 살아오고 그리고 내 경험으로 살아오고 내 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 또 때로는 실패까지 맛보는 일이 베드로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의 그날은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께서 늘 오실 때에는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 언제나 놀라운 목적과 계획 때문에 오셨는데 첫째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란 말 참 놀랍지 않겠어요? 요즘 모든 광고나 모든 내용들은 다 life란 말 쓰죠. life, 생명. 그 뭘 말합니까? 그냥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삶에 활기를 준다. 나에게 기쁨을 준다. 나에게 힘을 준다. 나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준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그냥 숨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충분히 다 넉넉히 감당할 만큼의 그런 힘을 말한 것입니다. 역동적인 삶을 말한 것입니다. 활기 있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늘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생명은 하루의 삶을 충분히 다 감당할 만한 넘치는 힘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가 아닌 것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넘쳤다 이 말은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그 어느 것이든지 그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삶, 이것을 풍성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는 이 삶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온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주께서 오셔서 그의 삶을 넉넉하게 넘치게 채우셨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삶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조건은 뭐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할 때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자기의 경험에 붙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할 때 그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광신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광신자에 대한 정의는 제가 가끔씩 내렸습니다. 이 웹스터 사전에는 광신자라고 말할 때는 종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정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신자라는 정의는 뭐냐면은 목적은 참 좋은데 좋은 목적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합당한 수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사람이죠. 농부가 이제 봄이 되었을 때에 밭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밭가에 앉아갖고서 하루 종일 주 앞에 찬송과 기도의 삶으로 보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밭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농부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늘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밭에서 가을이 되면은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와 같은 농부를, 이런 비정상 농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광신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내가 깊은 데로 안 가도, 깊은 데로 가지 않고 금을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여기 지금 해변가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고기를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광신자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께서는 많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그래서 기대는 무지 큰데 그렇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광신자입니다. 정상적 농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밭에 나갈 때 빈손으로 안 가죠. 농기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딱딱해지는 땅 전체를 다 갈아 엎어버리죠. 그리고는 거기서 고를 팝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창고에 잘 보관했던 주께서 이미 주신 종자 씨앗까지 가서 그 골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흙을 다 덮지요. 그리고 접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이 농기구로 땅을 다 갈아엎고 또 골을 파고 주님에게 주신 받은 이 종자 씨앗을 다 이 땅에다가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이제 비와 햇볕 주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마다 밭가로 가서는 잡초가 나면은 또 잡초를 뽑아내고 가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 농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께서 베드로의 삶의 목표는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애를 썼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의 삶에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것, 그냥 조금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생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는 것, 그의 삶에 생명 주고 그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자기 안에서 경험되려면 당연히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놀랍지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삶에 주께서 계획하신 것이 경험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올 한 해에 여러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이미 명확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활기 있는 삶, 역동적인 삶, 힘 있는 삶을 한 해 동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다 넘치게 채우게 하셔서 넉넉하게 여러분의 삶에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셨어요. 올 한 해 그런 삶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은 광신자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생명이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은 깊은 데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로 깊은 데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깊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성경책을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종교서적 이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말씀을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은 인문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이건 그냥 종교서적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도 성경을 읽었다 또는 아니면 안 읽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에게 이것은요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이건 교양서적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나의 삶에 직결된 책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밥 먹는 것에 관해서 식사하는 것에 관해서 아무도 선택사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억지로 먹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자동적으로 음식을 먹고 먹을 때는 놀랍게도 즐거워하면서 먹고 기대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라도 꼭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요. 만일에 음식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칠 것이에요. 힘이 없어질 것이죠. 그리고는 하는 일을 할 힘도 없게 되죠.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음식은 날마다 먹는다. 당연히 먹는다. 이걸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동격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음식이 필요 없다. 음식은 먹지 말고 말씀 먹으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양식입니다. 나의 삶에 생명이 있게 하는 삶, 나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비결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에서 말하기를 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음식을 일정하게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음식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께서 마련하신 그 목표가 그 기대가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리 주보 보니까 매일마다 말씀 있는 진도가 나와 있어요. 올해는 좀 바뀌었나 봤더니 여전히 석장시계. 그럼 1년에 1독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 목표를 바꿨습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에게 운동을 벌이는 게 뭐냐면 하루에 10장씩 읽겠다. 1년에 3독ባት 한다. 왜냐하면 최소한 목표가 뭐냐면 우리 주께로 갈 때에 말씀은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읽고 가겠다. 이게 1차 목표입니다. 연세가 80 넘으신 분은 급하겠지만은 근데 만약 연세가 60 이하라면은 목표를 수정하셔서 주께로 가려면 적어도 내 나이 2배는 읽고 가겠다. 아직 연세가 30살 미만이라면은 주께 가기 전에 적어도 내 나이 3배는 읽고 가겠다. 좀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그냥 종교 서적을 많이 읽어서 그냥 하나의 광신자 같은 크리스천 된다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를 활기 있게 만들고 나를 지롭게 하게 하고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통찰력, 판단력, 그 다음에는 모든 면에서 나의 삶에서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온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받았을 때 그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죠.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은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기가 맡긴 것이에요. 그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맡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반드시 너는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깊은 데로 나가는 첫 번째는 말씀의 깊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처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내용을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가장 놀라운 선생님께서 늘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분은 난 신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말씀 모른다. 천만에요. 제가 아주 심하게 가끔 죄송한 말씀드리지만은 신학교 나오면은 오히려 믿음 떨어진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옴으로 성경 아는 게 아닌 것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이 말씀의 깊은 데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께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게 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연말에 가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로 나가는 것은 바로 기도의 깊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숨을 안 쉬면 얼마 동안은 견디겠지만 죽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기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는 절대로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전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성을 내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날마다 집에 오면은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충전시킵니다. 거기에 파워에 전원에다가 꽂아 놓죠. 그러면 줄이 연결된 다음에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충전돼 가는 것입니다. 얼마큼 충전될 시간이 필요하죠. 넣었다 바로 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을 바뀌면 다 충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꺼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능력의 하나님에게 내가 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전체가 충전돼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은 마치 이 배터리 충전을 5분간만 한 다음에 하면은 잠깐은 쓰지만 꼭 끝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기도했을 때는 약간의 효과 있다가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뻑뻑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하루를 살고 하루가 얼마나 힘든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기도한 다음에 살면은 하루를 여유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화를 안 내고 넓어져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 있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포용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큰 은혜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만 기도하면 좋을까요? 몇 시간 하면 좋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각 사람에게 자기에게 많은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5분간 기도하면은 아마 몇 주 지나면은 10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루 일이 많을수록 아마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할 모든 일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에 나의 삶에 주께서 마련하신 것을 경험하는 비결은 기도의 깊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깊은 데로 나가는 것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날마다 받으라. 일주일 전에 받은 것으로 살지 말고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으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오늘 하루 종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갑자기 불이 막 떨어지고 전기가 짜려오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즉각 응답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이미 나에게 응답한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일 먼저 오늘 하루 종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 앞에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깊은 데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에 이걸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한다면 분명히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대로 기도의 깊은 대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구하는 깊은 데로 나간다면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면 광신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에 추수가 많게 해주세요 하면 광신자잖아요. 그러나 농기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깊은 데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풍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더 좋은 굿뉴스가 또 있어요. 주님의 계획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에 대한 주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의 계획은 베드로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직업이 어부로서 그에게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에게 큰 소망이잖아요. 주님은 그의 소망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엄청나게 역사하셨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라며 충격받으며 감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것으로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운 사람과 내 필요를 채우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하고는 또 레벨이 다릅니다. 늘 모자란 사람보다는 다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레벨이 다르지만 다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며 거기에 영향력이 있기 시작하며 거기에 주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생명 주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했죠. 세상의 소금인 것이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가정의 소금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다시 말하면 나의 직장에서의 소금, 나의 사회에서의 소금, 경기도에서의 소금, 산본에서의 소금, 대한민국에서의 소금, 여러분 일본 가든지 중국 가든지 미국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에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영향을 주며 변화를 주는 게 바로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또 고린도서 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내 주변에 오면은 꽃은 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오면은 예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 고린도서 3장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뭐 성경에는 무슨 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도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웃기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여러분에 대한 목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5장 말씀은 더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가장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보낸 사명자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지 직장 가든지 사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면은 거기는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향기가 될 것이요. 그래서 편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대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말할 때는 그것은 임하세요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주여 나를 통하여 내가 발로 밟는 것마다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할 때도 바로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 말씀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더 깊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경험한다면 주님은 더 깊은 데로 여러분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더 깊은 데로 나가면은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또 평생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전처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할 때는 제가 다 해봤었습니다 했었지만 두 번째는 더 이상 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실력도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할 때 주여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기 쉽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이상 안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실패했지만 내 기술과 지식으로 살아갈 때 대실패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의 삶에 엄청난 주님의 큰 능력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주께서 내가 또 순종한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 영향을 주는 삶도 살게 할 줄로 믿은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또 앞으로 평생의 삶에 주께서 말씀하는 것 기억하세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럴 때 거기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기억하세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영향을 주는 삶, 변화를 주는 삶, 빛과 소금의 삶, 그래서 대사의 삶으로 여러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올해 목표로 세우십시오. 나의 평생의 삶 목표로 세우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시 또 저는 뭐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전 과거에 해봤었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반드시 그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깊은 대로, 기도의 깊은 대로 성령 충만함의 깊은 데로 나가시면은 올 한 해 또 평생 여러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더 깊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쓰십시오. 주여 제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저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향기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편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대사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여러분이 말로 기도하실 때는 내 귀로 들으실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아버지 깊은 데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에 갇혀 살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하여 올 한 해 동안도 깊은 데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더 깊은 데로 나가겠습니다. 내 삶에 역동적이고 활기있고 생명을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고 더 채워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주며 빛과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대사로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세우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계획 세울 때는 생명과 풍성한 삶의 계획을 세우셔서 내 삶 역사하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며 기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며 저희 충만함의 깊은 데로 나가는 삶을 살아서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결정합니다.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삶, 빛과 소금의 삶,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 향기 있는 삶, 대사의 삶을 살아가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경험이 나의 경험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에 매이지 않냐고 생각이 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다 채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변화를 주는 삶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아멘하며 응답한 모든 성도 안에마다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여서 깊은 데로 나가는 삶을 경험하며 더 깊은 데로 나가는 삶을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